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733페이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구약 733페이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의 지팡이 왕이라, 주의 지팡이 왕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게 된 때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 그러니까 BC 586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한 해, 두 해 정도 위아래로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통 586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망했을까요? 그런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도록 버려두셨다, 그 말입니다. 이유인즉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이나 그리고 다른 곳에서 쓸데없는 거짓된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 아이들까지 희생시키는, 어떤 신들은 아이의 심장을 받아야 되는 신이 있었는데 그렇게 섬기는 신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은 여러분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서 거기서 빼앗아 자기의 배를 채웠던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외침을 거역한 채 계속적으로 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놓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형벌을 받게 하셨는데, 그게 옆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냥 힘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망하게 된 이스라엘,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기 때문에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하게 되어졌는데 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얼마 있지 않아서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지요. 바사 제국에 다시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감동시켜서 자, 내 나라 밑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모든 나라들은 각각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본국을 흥왕시켜라. 그리고 흥왕되어지면은 너희들이 거기서 조공, 그러니까 세금만 우리나라에 갖다 바치면 나는 세금을 많이 받아서 좋고 너희들은 너희들 나라를 다시 세워서 좋으니까 그 일을 하라. 이 왕이 똑똑한 왕이요, 안 똑똑한 왕이요? 대단히 똑똑한 왕입니다. 오늘 집에 부부싸움하고 오셨는지 억수로 여러분 긴장을 해가 들으신데 좀 편안하게 좀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들 아무런 똑똑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기가 막힌 똑똑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왕의 세계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 키루스라고 하는 왕은요, 얼마나 이 사람이 건설을 잘했던지 여러분 낙동강 같은 거, 한강 같은 거를요, 여러분 차나 마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다리를 놓았다가 다리를 제거해내는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로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게 되는 과정들은 먼저는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스룹바벨, 예수아, 그리고 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이런 아주 탁월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 권력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에 파괴되었던 성전을 새롭게 지었어요. 잘 지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사도록 성전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이 사는 주위에 성들을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적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사를 실컷 지어놨는데 나쁜 분들은 아니죠. 나쁜 놈들 합시다. 나쁜 놈들이 와서 농사 지으라고 하면 싹 빼앗아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지어지고 나면은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파송해 놓은 유대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과 그리고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파송 나와서 여기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의 자리는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전은 짓도록 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합니다. 왕에게, 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고소장을 보냅니다. 왕이여, 이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나면은 나중에 왕을 모른다 하고 독립한다고 난리를 부릴 테니 짓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왕이 고민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조서들을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을 위하여 페르시아에서는 돈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해라. 이런 여러분 선대왕의 이런 계획 뜻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건축하는 일에 이 산발랏, 오늘 성경 1절에 나오는 도비야, 게셈, 게 선생님은 아니고요,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고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여러분 거기 오늘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에는 보면, 야 너가 짓는 성 그거 있지, 그거 말이야 여우가 한번 톡 뛰어 올라가면 성이 무너질 거다. 쓸데없는 그런 성 짓는다고 애쓰지 마라. 비아냥거리지요. 자존심 상하게 하지요. 성 짓지 못하도록 온갖 비아냥과 비난들을 해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느헤미야는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더 문제가 있었는데, 외우 내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외우, 바깥으로부터는 큰 어려움들이 있고, 내환, 안으로부터, 내우 외환이가 외우 내환, 막 이런저런 상관없어요. 아니 이렇게 산발랏을 비롯한 사람들은 성을 짓지 못하도록 협박과 압력을 가하지, 안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짓는데 농사가 잘 돼야 될 건데 기근이 들어서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당장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을 짓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워서 철철 매고 있을 때, 이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래 좋다, 나는 12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지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겠다. 그 모든 월급들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부 다 쓰겠다. 그리고 내가 저 바벨론, 그리고 내가 저 페르시아에 있을 동안에 모았던 재물들 가져온 게 많은데, 이 재물들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자기가 이러다 보니까 중간 간부들을 불렀습니다. 나도 일하는데 너희들도 그러자. 그래가지고 저 가난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 중간 간부들도, 예 맞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느헤미야 당신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돈을 내놓아서 가난에 굶주림에 지쳐있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짓는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딘 이런 지도자들 없습니까? 이런 지도자, 맨날 국회의원 월급만 올리지 말고 좀 일해주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하니까 이 국민들이 어쩌겠습니까? 그래, 우리 느헤미야가 파초로 매주를 선다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저 지도자를 따라야지.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림과 어려움 중에도 한마음이 되어져 결국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통영시민교회를 위하여, 아니 이 대한민국과 이 경상남도를 위하여, 아니 통영시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느헤미야가 받았던 복들을 누려가시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느헤미야를 살펴보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올바른 판단력과 지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지조 있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라서 쉽게 하자 그러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분명히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옳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썼으면 이것을 이루는 일에 흔들리지 않은,
옆에 와서 협박을 하고 누가 찝쩍거리고 안에서 무슨 병이 생기고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켜 나아갔던 겁니다. 1절 말씀 앞에 화면에 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들었는데 그래서 짓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를 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아직 완공하지 못하였던 때더라. 다시 말하면 거기에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직 완전히 완공은 안 됐어요. 90%는 완공했지만은 나머지 10%의 부분들을 완공해야 되는데 완공하지 못하였던 때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쯤 되어지니까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여러분 페르시아 성향이었던, 페르시아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관리였던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끼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포로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모여 예배드리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어른들은 대성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니,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단 말인가 감동하면서 울었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되어지면 이제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되었도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완성되어지고 나면 다급해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협박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따랐던 무리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는 할 일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협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보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여러분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노 어디서 안 들어봤습니까? 이거 안 들어봤어요? 할배들은 뭐라 하는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동계올림픽 때 김동성이라는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왔는데 일본 사람입니까? 일본 놈입니까? 놈이라 합시다. 일본 놈이 이게 쓸데없이 한번 이렇게 한번 받치지도 않아놓고 헐리우드 액션 한번 취했다고 해가지고 일본 그 놈이 금메달을 가져갔던 바로 그 사람 이름이 오노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초청합니다. 이유는 뭐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거기서 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야, 느헤미야 너는 온나? 나도 갈게. 그 오노 평지에서 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오노 평지까지, 산발랏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오노 평지가 딱 중간이거든. 여기에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아주 합리적입니다. 타당한 겁니다. 회담 장소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어요. 우리나라 판문점보다 더 좋은 남북이 회담하는 곳은 없는 것처럼 딱 만나자는 거예요. 왜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선물 전달하려고? 아니.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오면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느헤미야가 죽게 되어지면 지도자가 사라진, 여러분 선장이 사라진 배가 어떻게 제대로 가게 됩니까? 지도자가 사라진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게 어떻게 제대로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 산발랏이 회담을 청하는데 이거를 알아차린 느헤미야가 안 갑니다. 내가 지금 성벽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이나 이렇게 편지를 보낸지 아십니까? 그걸 내가 어찌 아노?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은 데 나와요.
네 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서 회담을 하자고 느헤미야에게 재촉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예수 안 믿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끈질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이치가 딱 맞아 떨어져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타당한 걸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담하자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동안에 원수처럼 지나고 고소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인데 우리 화해하고 회담하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합리적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가면 죽습니다. 느헤미야가 가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와해되어집니다. 그러니 저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가야 되는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가야 될 때인지, 지금은 가지 말아야 될 때인지, 지금은 이걸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이걸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어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서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속임수를 두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딱 이건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분별하고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 나아갔던 것.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의 줏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뒷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영원히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언제까지요? 우리는 조심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적인 수칙, 이 사회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과 이런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끌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에 합리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 합리적인 것을 들어서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박탈되어지고 있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들을 지속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드러워야 되지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올곧고 고다가지고 그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김집사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부드럽다고 해서 마냥 모든 것에 부드러워서는 안 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맞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의 위협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맞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력과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비아냥 저런 비아냥 할 거예요.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그래,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되어진 것은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조심하고 있다. 마스크를 낀다. 그리고 손소독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이러면 불신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겠어요? 너가 뭐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 말이 그들의 입에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돼요. 이 기회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모이는 것이 쓸데없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예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왜 힘있지 못합니까? 여기 배 뚫고 들어옵니까?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분명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감을 지르노?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너무 희발이가 없어요. 희발이가 없단 말입니다. 도대체 뭘 믿는지, 뭘 생활하는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왜 그래 비리비리합니까? 왜 그래 비실비실합니까? 뭐가 무서웠어? 뭐가 두려웠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유혹이나 협박에도 잘 분별하시고 협박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두 번째, 말씀 앞에 진실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산발랏이 여러분 느헤미야를 이렇게 회유합니다. 4번이나 편지를 보내도 꿈쩍하지 않자 5번째는 편지를 보낼 때 입구를 뜯어버리고 풀어가지고 보냅니다. 세상에 여러분 고대에 이런 편지는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봉하지 않는 편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산발랏이 5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누구 어떤 백성이든지 보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 쭉 6절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너희들 중에 말이야 가스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유다가 저기 페르시아를 모반하고 느헤미야 치는 왕이 되려고 그러고 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 다음 7절에 너희들 왕이 돼봐야 결국은 너희들은 느헤미야의 종들밖에는 안 된다. 백성들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야 너희들 빨리 느헤미야를 부추겨가지고 오노 평지에 가서 산발랏을 만나라고 이야기해라.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기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느헤미야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지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면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기회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안 오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여기 오늘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성문의 빗장을 채우고 전체적으로 완공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순간을 느헤미야가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당하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 나아갔습니다. 이번 기회가 무너지게 되면 다시는 못 오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당당하다. 두렵지 않다.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다니까요. 일제시대 때 일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제가요 부산에 가서 전화번호를 찾아봤더니 김영일이가요 1255명이 있더라니까요. 김용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 동방요배를 강요받았고 정오에 일본에 향해서 묵도하고 창씨 개명 등에 대해서 여러분 협박을 받으면서 지나오고 일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다나카 가스무라 씨, 도키로 이마카라 씨. 그런데 이 김용기 장로님과 이 김용기 장로님이 있었던 교회는 여러분 8.15 해방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도 창시 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 당시 양주 경찰서의 고등계 차석이었던 홍모 씨라는 분이 이 김용기 장로님을 데리고 가서는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하도 패도 대답 안 하고 말이 없으니 고등계 주임인 다치라고 하는 일본 순사에게 다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족친 후에 국민의례를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유독 당신만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라.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이 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 동방요괴를 하는 것인데 그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지 않소. 가령 묵념하면서 천황폐하를 욕한다든지 천황폐하가 저주받아라고 한다든지 그러는 묵도를 하면서 그런 말 하는지 누가 알겠소? 사람의 마음속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 차라리 하지 않으면 천황폐하도 욕을 먹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도 욕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서로 좋을 것 아니요. 말이 맞아요, 틀려? 맞는다 그러면 매 맞을까 싶어서 맞다고 이야기 안 하시는 겁니까? 맞는 말이지. 일본 순사가 다치가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 좋소.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 때문에 당신이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김용기 장로가 속해져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어떤 일본을 향한, 일본 천황을 향한 행사에도 동참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래서 김용기 장로가 순교를 당했으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겼으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이 위기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믿음에 대해서 허투루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거짓 없이 진리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그 서울에서 있었던 어떤 분이 자기의 동선을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교인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나는 생각할 때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없다 싶어요. 왜요? 자기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 자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까 봐 그냥 그대로 좀 숨겨간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바른 분별력이 아니고 바른 판단력이 아니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이 들어가게 되어지니 2차, 3차의 문제가 더욱더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어떻게 승리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만 어떻게 미래를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 이는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워크의 역사예요. 일을 한다. 성벽을 짓는 공사하는 일들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공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게 될 것 같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딱 한마디의 기도고 그 뒤에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가 만나도 어떤 경우를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에게 뒤집어 씌워진 여러분 여러분 죄명은 진짜 엄청난 겁니다. 당시에 제일 무서운 게 왕을 향하여 모반한 겁니다. 모반한 거는 적결처형입니다. 바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편지에 뭐라고 적었어요? 느헤미야가 뭘?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향하여서 모반을 꾀하고 있다. 이거는 당장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지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뼈까지 갈아가지고 없애버릴 죄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 자기 백성들한테도 신임을 얻지 못할 이런 누명들을 세웠어요. 느헤미야는 당신이 한 말이 거짓말이요. 어떻게 당신 마음에 있는 것 치어내가 한단 말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기도하고 나아가는 느헤미야. 용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멋진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모습이 참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사람입니다. 어제 일도 모르는데 3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마는 1990년 11월 16일 승객 150명을 태운 비행기가 여러분 김포공항을 이륙해서 사이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이판 공항에 15분 착륙전 15분 전에 유압장치 고장이라는 경고가 떴던 거예요. 삐삐삐삐 물리면서 유압장치 고장이라는 그게 신호가 뜨면서 랜딩해야 되는 바퀴가 내려와야 되는데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수동으로 막 조정해봐도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비행기는 자동으로 전부 다 방향을 정하고 기장은 앉아서 노는 건 아니고 살피기만 살피는 거지 전부 다 자동으로 딱딱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바람이 어느 정도니까 어떻게 날개가 이렇게 다 조정해가 자동적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삐삐삐삐 경고장치가 뜨니 전부 다 채우고 수동으로 바퀴를 내렸는데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기장은 신일덕이라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 신일덕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여러분 조종하는 것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부기장 네가 조정하게 하고 이 기장 신일덕 장로는 옆에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장로가 운행하는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특히 이 비행기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땅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쳐박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살려준다 뭐다 이런 응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퍽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 떨어지면서 꿇고 있던 무릎을 털썩 주저앉으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시게 부기장 랜딩 기어를 당기게 쭉 당기는데 끼릭 소리가 나더니 여러분 이게 탁 맞아져가지고는 바퀴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착륙 직전 3분 전에 이 정말 충돌하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진 것을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간증을 할 때가 신일덕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처럼 놀라운 힘을 사장시키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심으로 여기 오늘 느헤미야처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마치 창공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분별력을 가졌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의탁해서 당당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만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못 나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삶에 처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시간이 정 없으시다면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시간이 정 없으시다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시간이 정 없으시다면 잠자리에 들어 누워 잠자기 전 여러분 그 침상에서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합당한 일꾼으로 하나님 제게도